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신앙생활의 출발과 또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가장 좋은 비결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예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들을 아무리 잘해도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말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도 실패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도 성공한다, 그런 말들까지도 하고 계십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무엇이고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바로 알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예배가 무엇이고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올바른 예배를 우리도 드림으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복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예배는 첫 번째로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시며,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교제하기 위해서 오시나요? 아니면 뭘 다른 목적이 계신가요? 예배는 우선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죠. 여러분,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히라보로는 프로스코네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예배한다, 절한다, 꿇어 엎드린다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영어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워십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뜻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가장 귀한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예배예요.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아신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예배할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감격이 넘치게 되고 감사의 눈물이 흐르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진 가장 가치 있는 것과 값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할 때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격을 맛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6장에 보면 한 여인은 예수님께 300데나리나 되는 매우 값진 향유 나두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며 예배했던 거고, 누가복음 7장에는 한 죄 많은 여인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여인이 귀신을 들렸다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음을 입은 여인인데, 이 여인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고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실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요, 자기 소원을 성취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예배는 예수님 말씀하신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소보다, 물론 장소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요, 그게 분명하게 정의가 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구경하듯이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팔짱을 끼고 예배 드려요? 다 무릎을 꿇고 예배 드려요? 졸거나 딴 생각을 하고 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실,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의무가 바로 예배잖아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영이신 아버지라고요. 영이라 하시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어느 때든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해 계시면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시고 보이지 않게 역사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가장 기뻐하시고, 그리고 응답하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며 축복해 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요즘 여러분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시국에도 변함없이 주일 예배에, 또 어떤 분들은 수요 예배,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에 나와서 영으로 드리는 그 예배에 집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시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은 올바른 예배자의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저도 또한 순간순간 감동을 받으면서 함께 여러분과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얻기 위함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과 아울러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하늘의 소망도 허락해 주시고, 아울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과 혼과 육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와 복으로 베풀어 주심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기뻐하실 참된 예배를 드리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영으로 예배한다, 이거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지만 저는 영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말은 신령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이 말로서 어떤 형식이나 어떤 수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닐까. 예배를 받으시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가 육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영의 아버지가 계신 것을 기뻐하고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것도 가감없이 섞이지 않고 오직 거룩하고 깨끗한 순수한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초월하신 분이시기에 세상적인 방법이나 물질적인 것으로 나와 교제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 나오는 꾸밈없는 진실한 회개와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은 거짓되고 흠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진실합니다. 진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룩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의 순서나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 거짓 없는 마음과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예배가 예배자의 내적인 조건이라고 한다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외적인 예배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예배자의 태도와 정성이 들어간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자는 진정한 예배도 잘 드리겠지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제사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벨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그리고 양의 첫 새끼를 잡아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그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가인의 제사는 반대로 아주 형식적이었고 마음속엔 미움이, 그리고 서운함이, 그 마음속에는 악함이 가득했습니다. 정성이 없는 말씀과 거리가 먼 제사를 가인이 드렸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고 말씀을 따라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왜 안 받으시겠습니까? 기쁨으로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복을 주신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뭐 마음으로만 드리면 되고 입술로만 드리면, 아니요. 우리의 온 몸으로 드려야 진정한 예배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물질만 드렸다고 예배 다 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드려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당신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온 몸으로 삶으로 예배하는 자녀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 1시간만 예배 드렸다고 예배 다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몸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는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찾는다는 말씀은 원어로는 요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온 몸을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강하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에서도 복된 자로 살아가고 예비하신 하늘나라 천국에서도 면류관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큰 자가 되고 부요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받는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어렸을 때요, 제 부모님이, 특별히 우리 어머니께서 저한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동네 어른들을 만나면 어디서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여튼 만나면 공손히 인사를 드리라고, 머리를 90도로 숙여서 인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명령을 하셨다고요. 전요, 근데 그게 싫었어요. 한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고 가기만 하면 만나는데, 그리고 또 오늘 만나고 또 내일 만나고 또 이따가 오전에도 만났는데 오후에도 만나면 또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싫은지 몰랐어요. 그런데요, 싫어도 엄마가 하라니까 그냥 순종하고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됐어요. 동네 어른들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나를. 당신들끼리 모여서 저를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제서야 왜 부모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데도 인사를 하라고 그랬을까, 그걸 깨닫게 됐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신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강하게 열망하시면서 명령하시고 바라시고 소원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당신을 위해서요?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을 위해서 예배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나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참된 예배자로 서야 되고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반드시 있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복된 예배자로, 은혜 받는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이지요. 그 믿음의 조상, 여러분, 그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예배자로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며 그 몸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그것 또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스덱에는 최초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고 자라났던 이삭, 아들 이삭, 그 이삭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순종의 신앙, 믿음의 신앙,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모리아산에 올라가 자기가 스스로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삭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같이 정말 예배하려고 하는 자,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그렇게 당신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온 몸과 마음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갔던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셨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거부로 만들어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세워주셨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신령한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